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서 보이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인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겪어야 할 징벌과 고난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한영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의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 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 며칠 새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군에서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예로 산불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과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위로와 피해가 최소화되어 피해를 본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며 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와 교회 연합운동의 유산을 각 교회가 과거의 자랑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어느 시대보다 분열과 경쟁이 극심한 오늘의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사역할 하나 연합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국 땅에 나타날 때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말을 기억합니다.
한국 선교 초창기 지역과 교파를 초월해 연합한 선교사들의 정신을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살릴 마음과 힘을 주십시오. 미국 남북 장로교회와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가 연합하여 연합공의회를 탄생시켰고 4개의 장로교 선교회와 2개의 감리교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복음주의 연합공의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선교지 분할 협정을 통해 분열과 경쟁보다는 오직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한 일념으로 선교를 했을 때 평양 대부흥운동에 초석이 된 1906년 설 연합부흥회 등을 통한 연합운동의 결과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양한 교파적 성격과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었지만 오직 하나 한국교회를 위해 연합운동을 펼친 그들의 헌신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분열과 경쟁보다는 연합과 일치를 획일화된 외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영적인 일치를 위해 더 노력하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교단 교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들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알려진 항공기 사고가 잦은 가운데 유럽의 주요 관문 중 하나인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정전사고로 셧다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항 인근 변전소 화재로 인한 정전이었지만 공항이 전면 재개장하기까지 1,300여 건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운항에 차질을 겪었습니다. 운항 차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400억 원에 달하고 영국 항공 모기업의 주가가 한때 4.3%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유용한 교통편으로서 세계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항공업계로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 진짜 부활절기가 시작된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목요일이 춘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기는 음력 날수로 계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은혜의 행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오랫동안 부활절 전 40일, 즉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2025년 올해 사순절을 이미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3번째 주일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매년 부활절기의 날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난 3월 5일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까지 벌써 1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된 사순절의 끝자락에 영광된 부활주일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춘분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부터 시작하여 가장 큰 추위로 알려진 대한까지 24절기가 있잖아요. 그 24절기 중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과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 중간에 밤낮의 길이가 같은 날인 춘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 춘분이 지나고 처음으로 돌아오는 보름달 후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여 지키고자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절을 구분하는 춘분을 기준으로 하여 부활주일을 정하고 부활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거꾸로 40일을 계산하여 사순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사순절은 정확하게 40일이 아닙니다. 46일인데요. 그건 매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로 기념되기 때문에 6번의 주일을 뺀 40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수요일에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달력을 받으면 항상 충분히 언제인지를 봅니다. 그래야 부활주일과 사순절과 제의 수요일을 알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절기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은혜로운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분쟁과 다툼이 만연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발생지요 성지인 이스라엘에서는 끊임없이 살생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위협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재개함으로 최소 4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이 있었고 후티 반군도 미사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동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친이스라엘 정책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란의 핵 협상 압박과 전 세계적인 질서 차원에서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함일 겁니다.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휴전이나 종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인해 원래는 같은 편이었던 미국, 유럽 간에도 이상 기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이 갈등에 우리나라도 원치 않게 참여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볼리비아에서 또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하죠. 볼리비아는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190여 회의 쿠데타 시도와 혁명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쿠데타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3일 신위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볼리비아에서 있었던 쿠데타는 3시간 만에 해제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5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강변하는 걸 보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국민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헌재는 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바지만 재판관들 역시 기득권층이라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 인용 몇 명의 기각 몇 명이라는 예측도 있고 사안이 사안인지라 선고문을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만 웬만해선 모두 다 기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고심할 거리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여러분,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쿠데타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는 장면을 모두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 세계의 분쟁과 다툼, 전쟁과 같은 불화를 보면 공교롭게도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문화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기독교의 발생지인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전 세계는 가장 은혜로운 절기인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순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어린 양, 즉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 행위가 십자가 죽음이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 즉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비밀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다고 할지라도 이 역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아끼는 우리 몸을 희생할지라도 이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적 색깔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에서 기인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들이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의 선진국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어려울 땐 잘 작동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전에 어려울 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서구 사회의 이전 역사에서도 알 수 있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나 사회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기 시작하면 타락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만 봐도 그건 99.99% 확실합니다. 강남이나 소위 대형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위치한 지역 사회를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름이면 해외로 선교를 나간다고 떠들썩합니다. 보여주기식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선교 여행 경비에 비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기 선교 여행보다는 차라리 현지인들 중에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배우게 한 다음 그들을 파송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너무나 사랑해 복음을 전하다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으로 알려진 베드로 사도는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순결한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미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마음으로 진짜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서 지금도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사랑의 종교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국민의 대다수인 나라들에서 오히려 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내용을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빌라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점령군 총지도자로서 험악하고 평판이 그리 좋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조롱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기금을 수도관 건설에 사용했다가 이를 안 예루살렘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잔인하게 진압한 적도 있죠.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일러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동안 아마 반란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살육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성탄절에 점령군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당에 침입해서 예배자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 같은 범죄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내 소구역에서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 18명이 깔려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 바로 남쪽에 위치한 실로암 구역입니다. 건축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건축 사고는 많이 발생합니다. 이 희생자들을 두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동일하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똑같이 망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후 공생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의하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경고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덧붙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열매는 참 맛있는 사과일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먹기 위해서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는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 사람에게 지시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는데 열매를 본 적이 없으니 당장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못 쓰게 하겠는가? 무화과 나무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실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 인내심이 바닥난 주인이 사형 판결을 내리셨지만 포도원 지기는 유예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하고 주인을 설득합니다. 진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포도원 지기는 변질되고 고집 센 나무 주위에 땅을 파고 거름을 줍니다. 어떻게든 생명과 건강을 주입하려 애씁니다. 이 비유는 우리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한 예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듯이 결국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훗날 제10대 로마 황제로 등극하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내내 그렇게 촉구하셨던 회개하고 평화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어떤지 잘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들과 사람들은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실용적인 정책이요 합리적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해 벌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나 자연재난 등과 같은 위협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더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에서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들 대부분이
기독교 세계관이나 기독교적 색깔을 띠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중 하나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 구절은 개역 개정판이 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은 사람이면 누구나 늘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저나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험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험과 함께 또한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시험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을 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적으로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서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군중을 이룬 개개인의 도덕적 수준과 별개로 특정한 윤리적 파동이 현장에서 발생된다는 것이죠. 어떤 군중은 상점의 약탈과 살인, 강간을 서슴지 않으며 어떤 군중은 개인이었다면 다다르기 어려웠을 이타성과 용기를 획득한다. 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숭고했다기보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닌 숭고함이 군중의 힘을 빌려 발현된 것이며 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야만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야만이 군중의 힘을 빌려 극대화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한강 작가의 논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소년이 온다에 앞서 80년 전에 출판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쓴 조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 역시 그의 책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개인들도 집단에 속하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함께 한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으로서는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이 집단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뭉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무자비한 탄압과 충격적인 파괴를 일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12.3 내란 이후 너무나 쉽게 목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말하며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한 모습을 보이며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한강 작가와 라인홀드 니버의 주장과 더불어 하나 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발생했던 점령군 지도자 빌라도가 갈릴리 순례자들을 학살한 이야기와 실로암 탑이 무너져 그 잔해에 깔려 희생된 18명의 희생자들이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셨던 회개하는 심정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겪는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준비하셨음을 믿고 달려갑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간도 믿음과 사랑으로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에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 의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이신 주님의 본을 받아 이타적 신앙을 실천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회개와 성찰을 통해 자기 희생적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